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 사도라는 분이시죠. 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도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성령의 인도 따라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히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던 바울 사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하나 박아놓은 것처럼 그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 은혜를,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육체의 가시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았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 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에 가시를 넣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삼중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마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 또한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그것 또한도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산에 올라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서 지켜 행하면 온갖 복을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온갖 저주를 또한 주신다라는 말씀 또한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말씀은 좋아해요. 근데 15절부터는 읽기가 싫어요. 또 그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게 되는 모든 것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불순종하는 이에게 내리는 저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은혜입니다. 왜 아멘이라고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나 안 하나 아멘의 말씀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육에 복만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또한도, 그 징계를 통한 고난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은혜가 아니겠어요? 오중복음이라는 말씀 잘 들어보셨죠? 처음에 복음이 뭐예요? 조인규 목사님께서 오중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음이 중생의 복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거듭남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낳게 된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육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해서 부모님이 나를 낳았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알기에는요, 자녀들이 뭘 잘해서 부모님이 날 낳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는 낳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출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출생이 있죠.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첫 출발에 이 중생의 은혜,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입니다. 자,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그 복음, 그것 또한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가운데 우리가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신 신유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병고침의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복음이 있죠. 축복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요. 우리는 원래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환경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 또한 다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쁜 소식, 이것 또한도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부분까지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 인생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죠. 예수님 보셨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참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육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지금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야 하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 앞에 그는 거꾸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의 계시는 10개자 보일시 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이 우리 조상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실제 바울 사도가 박해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에 붙어있는 분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동안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그 눈이 떠지죠.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는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이 또한도 바울 사도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또 바울 사도에게 주신 여러 계시 중에 한 계시가 뭐냐?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요,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 천국 다녀왔다면, 천국 보고 왔다면 아주 어깨에 힘주면서 열심히 전하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셋째 하늘 갔다 온 것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바울 사도가 받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27권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답니다. 이 또한도 엄청난 은혜 아니겠어요?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어요. 하나님도 걱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망하고 싶어요? 아니죠. 흥하고 싶죠? 네. 제가 망할 길을 알려드릴게요. 망하면은, 그럼 그 반대로 가면 돼요. 망하려면 교만해지면 됩니다. 아셨죠?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 그 옛날 그 유명했던 어거스티라는 분이 제자들이 질문했답니다.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또 그러면 그 다음에 겸손이다. 그 다음에는요, 겸손이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직분자를 비롯해서 은사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말세에는요, 오늘도 그런 말씀했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등 이단 사이비에 따라가는 건 뭐냐?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이 없습니까? 표적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도 많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걱정하시는 것이 있었대요.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혹시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느냐? 혹시 내 자녀가, 내 사도가 혹시 자만해지지 않을까?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요, 걱정되셔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박아줍니다. 곧 사단의 사자를 그에게 박아줘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울 사도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제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인가요? 그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작년도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1남 3녀를 두고. 자,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저희 가정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작년 7월 달.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7월 7일. 집사람이 급성 전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병과 더불어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아픈 것을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그런 그에게 급성 전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떨어집니다.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찍이 여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24살 때. 그런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많이 갈급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 슬픔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가운데서 더군다나 2009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해는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집사람의 그 병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날 입원한 아내, 그래서 7월 31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24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요, 신학교에서도 FM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나아가는 사람, 말씀도 반듯하게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 수중에는 그때 당시 제가 25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간 면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회 시간에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아내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요, 환생을 열어주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목사의직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났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거든요. 입원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말씀을 딱 전하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한 몇 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고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 저는 그런 은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건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제2의 사역 한번 멋지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 병상에 있으면서 아내가 그래요. 내가 참 너무 큰 죄를, 지난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통회자복하는데요. 야,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큰 은혜 중에 은혜는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또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할 수 있는 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신학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이 오살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보지도 못했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학을 해야 됩니까? 금식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많이 해봤으면 별로 안 힘들 텐데 처음 해보는 거에 육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난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저는 금식 끝납니다. 응답 빨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틀째인가요?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딱 보는데 두 눈에서 막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신학의 길로 가게 됐거든요. 자, 그 이후에 저는요, 그것을 통해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진실되게 나가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내를 통해서 제가 받았어요. 24일 동안.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더군다나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집사람이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낳을 때마다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 아픔을 잘 몰라요. 근데 집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이 낳을 때마다 그 통증,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5째는 못 낳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 경험을 했던 그가 침상에서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순환받는 장면 나오죠. 그 장면은 자기 자신이 애 낳을 때 하는 그 고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진짜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하면서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그 계시도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7월 31일이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저거 도저히 못 보겠어요.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 데려가, 그 이후에 2일장을 치르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하관 예배 때 제가 오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아내의 질병, 또한 아내의 이 소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저와 저의 아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아니랬던 사람은 돌이켜서 믿음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에 오셨던 분 중에
세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한 분은 가톨릭 신자, 한 분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그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의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대요. 그때 그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넣어준 것이 은혜다. 저는요, 한편에 아내의 질병, 사망, 그 이후에 지금까지 펼쳐진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것이 또한 저에게는 은혜고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왜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않으라고, 늘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넣어준 것이,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그 육체의 가시 안 빼줄 거야. 분쟁이지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 빼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은혜다, 내가 그것을 빼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은혜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육체의 가시를 박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온전해진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완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풀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사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사도가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는 바울사도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그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오늘 바울사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이 약한 데서, 근데 그 약함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또한 은혜고,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한 것은요, 세 번역에는 약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약점은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머뭅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은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그 약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진짜 또 다른 차원에서 볼까요? 혹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포도주가 없다. 이거 진짜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약점 아닙니까?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약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들에게 잔치를 더 흥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세상의 육적인 목마름도 물이 없든지 음료수가 없으면 목말라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은 그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걸 인정해야죠.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어야죠. 그 주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바울사도가 있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계속 살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 자신을 보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근데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근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좋아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바울사도는 그랬대요. 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겨요. 계속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기 싫은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약점 중에 약점 아닙니까? 약한 것 중에 약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사도가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우리의 약점 가운데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사도께서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영원히 마지막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뭐를 한다고요?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온전하여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남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약점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머물 수 있고요, 또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 온전히, 완전히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약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은혜였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사실, 이걸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깨달음,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에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게 자랑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게 있습니다. 내게 이게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약점이,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